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8번째 팔복의 마지막 복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로 8번째 복 있는 사람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을 다시 보시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11절과 12절 말씀은 이 10절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뭔가 첨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자, 11절과 12절도 함께 보시면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10절에 말씀하신 복을 한 번 더 부연 설명하시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아까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였는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또 거짓말로 막 모함하는 일을 당하게 되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12절에 가서는 심지어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박해를 받고 있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 같은 박해를 받았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니까 이 마지막 8번째 복에 있어서는 주님이 부연 설명을 첨가하신 겁니다. 앞에 나온 복들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복에 있어서는 한 번 더 주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 마지막 복은요, 이게 이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과 박해를 받는 일이잖아요. 이제 곧 제자들이 무시무시한 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고, 그 박해를 잘 이겨내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마도 이 복을 강조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곧 정말 의를 위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끔찍한 박해를 받게 될 터인데, 그런 제자들에게 이 복을 조금 더 강조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잘 참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복이 크다, 하늘의 상이 크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무슨 역설적인 말씀이겠습니까?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심지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를 악물고 복수심에 불타도 부족할 텐데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니,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천국을 너희가 소유하게 되고 특별히 하늘에서 큰 상이 있다. 이 땅에서 의와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와 핍박을 받은 자에게는 하늘의 상이 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서 하나님께 받을 상, 그 상을 믿고
거기서 큰 상을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 땅에서 핍박과 박해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만 이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또 의를 위하여 우리가 욕을 먹는다거나 박해를 받는다거나 거짓 모함을 당한다거나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다거나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고 끌려갔을 때, 그리고 채찍에 맞았을 때 그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고난당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과 4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지금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끌려가서 채찍에 맞았거든요. 그 채찍에 맞고 절대 너희들 예수 이름 더 이상 전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나서 풀려났는데 사도들은 그 일을 당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그들을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가 된 것에 대해서 기뻐했다.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했던 거죠. 너희들이 나 때문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게 되면 하늘에 너희들의 상이 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 의로운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하늘 상급인 줄을 믿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끝까지 그 어려움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박해를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간혹 보면 어떤 분들은 분명히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의 죄로 인해서 야기된 어떤 어려움인데 그거를 예수님을 위한 핍박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자기의 잘못과 죄로 발생한 어려움인데 이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라고 그렇게 또 우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지금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를 지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의롭게 살고자 힘쓰고 예수님 위해 살다가 겪는 잘못이고 어려움인지를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의롭게 살려고 힘쓰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다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겪는 방해와 핍박,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은 그분을 믿기 때문에 또 그분을 전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이것을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우상에 절하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어려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당하는 핍박, 예수님을 믿고 전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얻게 되는 조롱과 멸시, 사회적인 냉대, 신체적인 학대, 재정적인 손해, 그리고 생명의 위협까지 그걸 당한다면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기독교 역사는 정말 이 핍박과 박해의 연속이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기독교는
오직 그 복음과 예수 이름 때문에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끔찍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주로 믿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로마는 이 기독교를 300년 넘게 핍박을 했습니다. 300년 넘게 기독교를 죽이려고 그 세계 최강대국 로마가 10명이 넘는 황제를 대를 이어가면서 300년 가까이를 기독교를 핍박을 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주로 시인하지 않고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끔찍한 박해를 무려 3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300년 넘게 그렇게 핍박을 당한 이후에 결국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역사가 나타났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어디를 가나 전 세계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앞에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도 여러분, 이 복음과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핍박당하는 자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여기서 차를 타고 2시간만 가도 닿는 땅이 예수 믿으면 죽는 땅입니다. 2시간도 아닙니다. 자유로 타고 1시간만 가도 그 땅은 지금도 예수 믿으면 죽임 당할 수 있는 땅이거든요. 우리가 불과 몇 킬로 떨어지지 않는 그 땅입니다. 그런 일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공산 국가들은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또 이슬람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철저히 박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생명을 걸고 예수님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오늘 이 복의 주인공들인 것이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늘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이런 지금도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 볼 때는 행복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박해받고 순교당하던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인가, 지금 저 북한에 예수 믿는 지하교회 사람들은 우리에 비하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말씀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그들은 복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이야말로 하늘에서 영원한 큰 상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복된 사람들이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살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어서 이 땅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어떤 핍박과 박해가 거의 없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해당이 안 되느냐? 나는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생명을 걸고 핍박당하지 않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교회 올 수 있으니까 나는 이 복은 해당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교묘한 방법으로 신앙적인 핍박과 박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오늘 이 자유로운 사회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끊임없이 핍박을 가해서 예수를 못 믿게 하고 또 말씀대로 사는 삶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사회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조롱과 멸시를 받게 만들고 또 따돌림을 당하게 만들고 재정적인 불이익을 당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비록 우리가 생명까지 걸진 않는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시대, 믿지 않는 처가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박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겪고 있는 박해이고요.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조직 생활을 하면서도 믿음 때문에 핍박당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고사를 지내야 한다거나, 내가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회사에서 각종 부정과 거짓을 저지르게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거부하게 되면 회사에서 조직적으로 압박이 들어오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또 특별히 한국 회사는 이 술과 여러 가지 접대 문화가 강해서 의롭게 살기 위해서 술을 마시지 않고 내가 거룩하게 살고자 사는데 회사에서 자꾸만 술을 먹게 하고 음란한 데 사람들 데려가서 바이어를 접대하게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도 핍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성 성도들께서 남성 성도들을 좀 불쌍히 여기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물론 요즘에 여자분들도 회사 생활을 많이 하십니다만은 그래도 남성들이 더 많이 회사와 조직 생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바깥 일을 많이 하는데, 이 교회에 나오신 여자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남편, 우리 아들들이 더 많이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게 훨씬 어렵다는 거예요. 그 점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서 더욱 남편과 아들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남자들은 왜 예수를 이렇게 안 믿고 말이야, 교회에는 여자들만 가득한 거야, 남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 세상을 좋아해서 그래,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워낙 회사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많은 죄 가운데 뒹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인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의롭게 살고 예수님 믿는 자답게 사는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더욱더 우리 믿음 좋은 기도 많이 하신 여성 성도들께서 남편과 자녀들이 사회생활을 하느라 나처럼 이렇게 열심히 교회 못 나오고 믿음 생활 잘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정죄만 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 생활을 하고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참 믿음을 지키고 의롭게 살 수가 없도록 우리를 압박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신학교를 가기 전에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좀 했었는데, 이게 예수님 잘 믿기가 회사에서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저는 술을 먹고 싶지 않은데 하여간 술을 안 먹으면 껴주지를 않는 이런 조직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차피 신학을 결정한 사람이었고요. 저는 또 한번 술 때문에 담배 때문에 죽을 뻔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예 사생결단을 하고 끊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압박이 있어도 내가 회사를 그만둘지언정 술, 담배를 다시 할 수는 없다라고 서원한 사람이라 저는 아주 강하게 그 회사에 저항을 했습니다. 나는 안 먹는다, 절대로. 나는 강요하지 마라. 나 강요하면 나 회사 그만둔다. 저는 그렇게 했는데, 그게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이 회사 생활에 생계를 걸고 있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어차피 다닐 만큼 다니다가 그만두고 신학을 가려고 결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과감하게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그럴 수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런 분들이 아무리 믿음 지키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게 살고 싶어도 술을 안 마실래 안 마실 수가 없고 끌려다니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 핍박도 여전히 이 시대에 존재하고 있다. 또 여러분뿐만 아니라 학교도 그렇습니다. 학교를 가면 괜찮으냐? 이 대학 문화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 여러분 자녀들이 나중에 대학 가면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캠 대학성교회 담임을 이제 했었는데, 고등부 때까지 우리 교회 잘 다니던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자제분들 대학 가서 그냥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 너무 많이 봤습니다. 대학에서 갑자기 그냥 세속 문화가 아이들을 막 지배를 하니까 애들이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끊임없이 술을 마시게 하고 몰아다니면서 죄를 짓게 만드는 이런 대학 문화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의롭게 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핍박이고요. 군대를 가면 또 어떻습니까? 남자분들 군대를 가면 거기서 또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핍박이 많고 예수 믿는다고 두들겨 맞는지 모릅니다. 요즘에는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만은. 그리고 또 여러분 사업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해도 거룩하고 의롭게 살면서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각종 접대를 해야 되고 뒷돈을 챙겨줘야 되고 뇌물을 갖다 박아줘야 이게 뭔가 돌아가는 사회 구조다 보니까 그런 거 안 하고 깨끗하게 사업을 했다가는 그냥 쪽박 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여전히 이 시대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 속에서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핍박을 감당하고 주님 말씀대로 끝까지 이겨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늘의 큰 상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이죠. 자, 세상에서 여러분 겪는 신앙 때문에 겪는, 믿음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이 싫어서 말씀에 대한 순종을 포기하고 적당히 예수 안 믿는 척하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거 부끄러워하고 안 믿는 척하고 전도도 하지 않고 삽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게 그냥 삽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말씀에 입각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님 복음을 전해야 하고 예수 믿는다고 당당하게 밝히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손해가 있다 보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 오늘 저 북한 땅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크고 작은 핍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어떠한 핍박과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감내하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영광과 축복과 승리만을 원할 뿐 내가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삶을 살면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여러분 예수 믿는데 지금 뭐 아무런 핍박이 없다. 어디서도 나는 박해를 받지 않고 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오히려 그것은 축복이 아니고 위험한 상태인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박해받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나는 아무런 박해가 없어? 그러면 나는 오히려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정말 의롭게 살고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 전하며 자랑하며 살면 세상으로부터 환영받는 게 아니라 박해를 받게 되어 있어요. 어디에서든 가정에서든 회사에서든 학교에서든 사업장에서든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박해 없이 핍박 없이 지금 너무 편하게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오히려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거 맞나? 내가 혼자 집에서 그냥 나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면 말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주변에서 아무도 나를 핍박을 안 해? 그러면 내가 오히려 믿음을 제대로 갖고 살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안 살고 있지 않나 지금?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니까 세상 사람들부터 핍박이 없어.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짓말 내가 안 하려고 그러고
내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분명히 나를 싫어하게 되고 괴롭히게 돼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오히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아무런 핍박과 박해가 없는 이런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이게 좋은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저한테 뭔가 문제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오히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이렇게 실제적으로 지금도 생명을 걸고 순교와 핍박을 당하는 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같이 이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크고 작은 핍박과 박해를 사회적으로 받고 있다.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꺼이 감내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핍박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당연시 여기며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고 하늘에서 더 상에 크게 해주신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쭉 공부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거니와 이 팔복은 굉장히 중요한 주님의 가르치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시고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마음이 겸손한 자를 의미합니다. 마음이 겸손한 자예요. 이 사람에게 천국이 소유됩니다.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뭘 애통하느냐? 죄를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가 애통하는 자고 복이 있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양 같은 사람입니다. 양처럼 목자의 말을 고분고분 잘 듣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태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입니다. 이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합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로운 삶에 너무 배고파하는 사람, 의로움에 목말라 하는 사람, 내가 정말 의롭게 살고자 하는 그런 갈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불의한 개인과 사회와 국가를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배부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십니다.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돕고 베푸는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외모가 청결한 게 아니라, 겉모습이 청결한 게 아니라 그 속 깊은 곳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 속으로부터 죄와 악을 멀리하고 자기의 마음을 깨끗이 하려고 애쓰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바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화평을 만드는 자입니다. 피스메이커입니다. 끊임없이 화평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배운 마지막 복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다. 내가 의롭게 살기 위해서, 또 예수님 믿고 그 이름 전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 이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것이고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팔복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예수님의 팔복은 끊임없이 묵상하시고 반복적으로 숙지하셔서 여기 복 있는 자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복 있다 하신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